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회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여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1장 1절로 14절의 말씀으로 죄악의 사슬을 끊고 기도 응답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도 마무리했고 또 이어지는 세바의 반역 사건까지 마무리하는 내용을 나누었죠. 오늘 이제 2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좀 더 보충되는 내용인데요. 시간을 좀 더 거슬러 되돌아가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초창기에 일어났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연거푸 3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게 된 것이죠. 오늘날에도요, 기후 위기 때문에 가뭄이 수개월 지속되면 이건 뭐 큰 뉴스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다윗 시대입니다. 그것도 몇 개월이 아니라 3년 동안이나 비가 안 왔으니 이건 너무나도 큰 뉴스거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왕을 탓하며 민심이 요동쳤습니다. 왕으로서 지금 굶주림에 시달리는 백성들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며 비를 달라고 매일같이 간절히 기도했지만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없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기근은 왜 일어났느냐?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을 학살한 사건 때문에 이 기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약 500년 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기브온 사람들을 해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 약속을 했었죠. 그 후로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쭉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처음 일대 초대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우월의식, 선민의식과 같은 이런 마음으로 이 기브온 족속들을 바라보니까 아니 왜 이방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같이 사는 거지? 이게 못마땅한 것입니다. 거슬리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울 주변에 끊임없이 이 문제로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결국 사울 왕은 기브온 족속들을 몰살시키고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다 쫓아내어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5절에 보시면 기브온 족속들이 이렇게 고백한 내용입니다.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사울이 기브온 족속들을 학살한 이후에 세월이 지나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사건은 다 잊혀졌습니다만 사실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이건 결코 잊혀질 수가 없는 사건이었죠. 누군가는 사울 왕의 학살 당시에 부모님을 잃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생떼 같은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공포스러운 순간의 트라우마를 잊지 못해 공황장애를 앓거나 밤마다 악몽을 꾸면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그 학살 사건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 사건이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여전히 계속되는 현재의 사건이었던 거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이 백성의 아픔과 서러움을 결코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년 동안의 기근을 통해 이제 왕이 된 다윗이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있는 저 억울한 백성들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라고 사울 왕이 저지른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이제 더 이상 아픔과 눈물이 대를 이어 내려가지 않도록 하라고 다윗에게 사인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족속을 불러서 묻습니다. 3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어떻게 해야 너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이 백성들을 향해 복을 빌어줄 수 있겠느냐?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5절과 6절에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 메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자, 자기들을 학살하려고 했던 사울 왕의 자손 중 7명을 내어 주어서 자신들에게 처결할 수 있는 권한도 달라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서 사울의 남은 자손 중에서 7을 택해 기브온 사람에게 내어 주었고 그들을 목매달아 처형해서 사울의 죄악의 사슬을 끊어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첫 번째는요, 죄악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다는 것이죠. 기브온 사람들은 말하죠. 4절에서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그랬습니다. 즉 이것은 돈으로 보상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마도 누군가 중지안을 냈겠죠. 자, 이미 그 과거의 일이고 지난 일이니 산 사람이 더 잘 되면 좋지 않겠느냐. 만일 이 문제에 대해서 보상금을 넉넉하게 받는다면 과거도 잊을 수 있고 지금 현재 기부한 사람들 큰 돈을 받아 부유하게 살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 우리 보상금으로 어떻게 타협을 좀 봅시다. 아마 그런 중재안을 내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솔깃한 마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사울의 학살에 대해 여러분 얼마나 돈을 받아야 억울함이 풀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아무리 많은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억울한 마음이 있고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해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요구한 것은요, 율법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자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에는 무엇입니까? 피는 피로서만 대속할 수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서만 대속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본 사람들에게는 사형의 권한이 없으니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또 사울이 행한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제물이 되는 7사람을 내어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사울의 자손 가운데 7명을 사울의 죄값을 대신하는 대속의 제물로 처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이 범한 죄악이 사슬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악의 사슬은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거래한다고 해서 사슬이 끊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일 죄악의 사슬이 끊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공로를 많이 쌓아야 한다면 얼마나 많은 공로를 쌓아야 죄악의 사슬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도 안 됩니다. 인간의 공로로도 안 됩니다. 힘으로도 안 됩니다.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죄악의 사슬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공로로도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망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에 우리에게는 돌파구가 필요한데 오직 유일한 한 가지 돌파구를 마련해 주셨죠. 죄악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라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이 죄악의 사슬을 끊어내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죠. 사마리아인 그들은 수백 년 전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수르 사람들이 서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렇게 세대가 이어질수록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은 다 잃어버린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이들에 대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남유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혈통의 순수성을 강조했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했죠. 그들은 더 이상 선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혼합 혈통은 하나의 사슬이 되어서 대대로 내려오면서 예수님의 시대에도 여전히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원수지간이 되어 있었던 거죠. 게다가 지금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개인적으로도 남편이 5이나 되었습니다. 그녀는 선조들의 죄악의 사슬에 얽매여 있고 개인적으로도 관계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녀는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생각을 하고 있었고 구원의 길은 불가능하다 여기고 영적인 좌절 속에, 영적 목마름 속에 허덕이고 있었던 것이죠. 선조들부터의 죄악의 사슬, 개인적인 죄악에 반복된 관계 중독의 쇠사슬, 이런 곳에 얽매여서 영적 목마름 속에서 허덕이는 이 여인을 향해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물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악의 사슬, 중독의 쇠사슬을 끊고 영적 갈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선포한 것이죠. 그녀는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세계 종교 지도자들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회의를 하는 자리였는데 그때 한 여인이 울부짖으며 어떻게 해야 내 더러운 피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라고 회의장을 한순간 시끄럽게 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갓난 아기를 버려 얼어 죽게 한 비정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아버지도 살인죄로 감옥에 있다는 것이죠. 그녀는 자신의 부모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들의 죄악은 자녀에게 대물림될 것이고 이 죄악의 사슬을 끊지 못한다면 자자손손 이 죄악의 저주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생각하며 너무나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치 통계적으로 알코올 중독자의 가정에 알코올 중독이 되물림되고 도박 중독자의 가정에 도박이 되풀이되고 이혼 가정의 자녀들이 이혼하게 될 확률이 더 높은 것처럼 죄를 범한 부모의 밑에서는 죄를 범하는 자녀가 그 죄를 쇠사슬처럼 되물림하게 되는 경우들이 훨씬 많은 것이죠. 이 여인은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의 인생에서 반복되어 이어지고 있는 이 죄악의 사슬과 이 저주의 사슬을 이제는 끊어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울부짖으며 갈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 더러운 피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회의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서로 각자 다른 종교의 지도자이었지만 이 여자의 침입을 귀찮은 소동과 방해꾼 정도로 여기거나 아니면 그저 넓은 마음으로 그녀를 불쌍히 생각할 뿐 그 누구도 그녀에게 해답을 주지 못했어요. 그때 조셉 쿡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일어나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들으시오. 성경 말씀 요한일서 7장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하셨소.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시오. 예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시오. 예수의 피가 당신을 죄악의 사슬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의 회의장은 갑자기 숙연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종교에서도 자기 죄의 문제는 그저 자기가 해결해야지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예수의 보혈로 대속해서 죄악의 사슬을 끊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는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악의 사슬을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하고 의로운 새 삶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부모대에서 이어지는 죄악의 사슬이 나에게도 이어지고 있다고, 그래서 오늘 내가 불행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나 자신도 부모님이 앓고 있던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니코틴 중독, 음란 중독, 게임 중독 등등 반복된 죄악의 고리를 끊지 못해 불행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질 것 같아 너무너무 겁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이 모든 죄악의 사슬을 끊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악의 사슬을 끊고 참 자유와 해방의 새 삶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모든 죄악의 사슬이 끊어지는 일이니 이보다 최고의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죄악의 사슬이 끊어지고 의롭다 인정을 받아 참 행복한 자가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삶을 얻은 후 예수님을 증거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죄악의 사슬을 끊고 가장 큰 행복을 선물해 주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우리의 자자손손 이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주목할 것은요,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 사람들과 먼저 화해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점입니다.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지난 3년 동안 비를 달라고 기도했지만 기도에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 중에 이 기근의 원인이 사울의 죄 때문임을 알고 사울의 자손 7명을 대속의 죽음으로 하여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렸죠. 그런데 자칫하면 기브온 사람들이 이 사울의 7 자손을 죽인 이 사건은 단순한 보복 살해 사건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랬다면 이 일로 인해 비가 내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그랬어요. 리스바라는 여인이 자기의 2 아들을 포함해서 7사람의 비참한 죽음 이후에 그 시체들의 곁에 머물면서 밤낮으로 시체를 지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곡식 베는 날부터, 즉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까지 모든 건기와 우기 사이를 말하는 건데 약 6개월 정도 동안 이 시체들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의 이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근을 멈추고 비를 땅에 내리시게 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녀가 아들을 죽인 다윗과 백성들을 향해 원망을 하면서 그 자리를 지켰다면 아마 6개월 내내 복수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리스바는요, 원망, 보복이 아니라 이 아들들의 죽음이 단지 사울의 죄의 대가로 인한 징벌적인 죽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깨뜨린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죽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호와의 기업인 이스라엘에게 축복의 비를 오게 하는 거룩한 죽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6개월 동안을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이죠. 이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을 때 다윗이 너무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과 그리고 죽은 7 자손들의 유골을 수습해서 그 나라의 장으로, 국장으로 엄숙하게 장례식을 치러주게 된 것이죠. 13절 14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돼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아멘. 리스바의 헌신은 기브온 족속의 원한도 풀었어요. 다윗 왕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가문과 온 백성이 화해하게 하는 계기가 마련됐던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 사이에 화해가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하늘의 비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14절 하반절에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화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 응답을 기대하기 전에 먼저 형제들과 화목해야 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과의 화목 속에 하늘의 문에 축복의 비가 쏟아진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부부가 불화하면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 화목하면 기도의 문도 활짝 열려지고 하늘 문이 열려져서 축복의 비가 내린다는 것이죠. 그 후에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니라. 여러분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죄악의 사슬을 끊으시는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고 십자가 아래에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손들이 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 사이의 화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러니 먼저 이웃과 화해하십시오. 그럴 때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축복의 비가 쏟아지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의 사슬을 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된 습관도 예수 보혈로 끊어버리게 해주셔서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리스바가 비가 내릴 때까지 시체를 지키며 유다를 축복하며 나라가 하나 되고 화해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사람들 사이의 화목함으로 하늘의 문을 열고 기도 응답에 축복의 비가 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